다윗의 장남은 암논이지요. 암논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유력한 왕의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에게 부여된 이러한 기회를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또 뛰어난 아들인 압살롬 역시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지요.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고 말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의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범죄가 그의 가정에 큰 고난을 겪게 했다는 얘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죠. 나단이 이렇게 1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미 죄를 범한 다윗의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게 될 거라고 말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씀대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낳은 아이는 죽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그의 중요한 두 아들이 죄를 범함으로 집안이 살육이 일어나는 매우 어두운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 사건의 발단에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암논은 맏아들이다 보니까 누리는 혜택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의 특별한 사랑과 또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논이 다윗의
장점을 본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에게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한 죄의 길을 오히려 쫓아타는 측면에서 그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암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상사병에 걸리게 된 거죠. 2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암논의 사촌 형제지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매우 영리한데 그가 매우 간교해서 암논에게 도움을 주기는 주는데 나쁜 쪽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하여 그가 병이 되어 누워 있으니까 심히 간교한 요나답이 그를 돕는 것이 범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왜 이렇게 빈약해 가느냐는 거죠. 그러자 암논이 솔직하게 얘기하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그러자 요나답의 해법입니다. 5절에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면 내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 왕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다말의 집에 보내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게 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다윗이 장남인 암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암논이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의 눈이 멀면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고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윗은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평생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 더더욱 그런 환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세밀하지 못한 아버지 다윗과 그것을 이용한 이 암논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암논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해요. 암논이 말하죠.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고. 그래서 사람이 다 떠난 후에 암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고. 내가 네 손에서 먹겠다고. 그러자 다말이 의심 없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갑니다. 그때 암논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11절에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다말이 이성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또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암논에게는 그러한 면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나를 욕종에 사로잡혀 강제로 범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로서 다말 자신에게도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고 또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암논에게도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왕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물론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결혼이 불가능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복 간에 결혼하는 사례들은 흔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정 다말을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설득해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니 다말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내가 다말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다말은 이러한 말을 통해서 암논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게 된 거죠. 이성적인 생각이 작동을 할 수 있었지만 암논은 육적인 욕망이 이성적인 생각을 압도해서 결국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만 겁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행동을 그의 큰아들인 암논도 똑같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가 깊이 생각했더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것을 그가 절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15절입니다. 다말을 범하고 난 암논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15절 이하를 보면 다말을 향한 암논의 이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단순한 욕망이었다는 거죠. 그 단순한 욕망 때문에 다말을 원했지만, 다시 말하면 다말의 미모에 반해서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하고 난 이후에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죠.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래서 암논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라. 쫓아보내버려요. 이때 다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비록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랑이 이런 이 상황 속에서도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더 싫어져 가지고 쫓아보내니까 얼마나 이 다말은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암논은 아까 이를 버리기 전에도 다말의 말을 듣지 않더니 이번에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다가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면서 쫓아내버리죠. 그런데 그때 다반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가 단장하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말은 공주로서 또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든 처녀로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그의 이복 오라버니인 암논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났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암논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을 암논은 그의 존재, 그의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장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고 그 결과 그는 그에게 주어질 기회를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안에 큰 시련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된 거죠. 20절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 왕이 알게 돼요. 2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압살롬은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깊이 둡니다. 암논의 범죄, 그리고 다윗 왕의 있던 이 뭐라 그럴까요? 뒤처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벌을 내리도록 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어떻게 보면 화를 냈지만 큰아들 암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압살롬 역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마음에 복수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또 악한 생각을 압살롬 또한 하게 됨으로써 다윗 가정의 비극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또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갔다면 죄의 길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므로 다윗 이 가정에 큰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암논과 또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 또 죄로부터 돌이키는 분명한 결단과 행동, 죄를 멀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